교회들이 여러 이혼회가 있습니다만 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혼회입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당회 이렇게 하면 우리 당회원들이 각 이혼회의 지도위원들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이 다 하나로 이렇게 이제 들려지고 알아지는 시간들인데 또 그 중에 또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이혼회가 있다면 바로 전도위원회입니다. 전도위원회는 기도도 뜨겁게 하고 또 전도위원회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뭐 특별히 또 전도 나가서 노방전도 목요일마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전도위원회 대를 이어야 될 텐데 대 이을 자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그 뒤를 따라오는 무리가 적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이 전도위원회가 또 더 활성화되고 더 대를 잇도록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발이 되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선포를 하면서 산을 넘는 발, 그 발이 아름답다는 말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실 것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13절에 부르는 자는 어떠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기자가 어떤 걸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어떠하다? 중요하다. 여러분도 어떤 자녀들에게 주지시키려고 하면 그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떠해야 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말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오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는다, 이게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종 사단에게서 벗어난다, 이것도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또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도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것도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는다는 말과 아주 동의어로 쓰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11절인데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요. 자,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다. 통하잖아요? 같죠.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그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빨개 벗겨놓고 뭐 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력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여러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부끄러움이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했는데 그 부끄러움이 뭘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죽죠.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죠. 개인적으로 죽든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든 모든 인생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어요. 자, 섰을 때 중요한 거죠. 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서면 주께서 부끄럽게 하는 사람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일까요? 나를 주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정태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요. 알아보는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해요. 근데 부끄러움은 건 뭐예요? 막 내가 뛰어와서 예수님 예수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너 누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나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움을 뭘로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은 40평대 아파트 사는데 나는 17평이야. 다른 사람들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는데 나는 고졸 출신이야. 이런 걸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건 결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부끄러움은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아껴두시면 안 돼요. 두적두적 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채 했습니까? 모른 채 했습니까?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알아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나는 안다 말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너 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이 7장 22, 23절을 해석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불법이에요. 불법. 여러분 불법이라는 말은 누구의 법과 배치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이에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의미를 깊이 담고 있죠? 통치의 의미를 담아요. 자, 어떤 법이 있다는 말은 그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법이 아닌 다른 법을 너는 지키면 살았어. 이 말은 하나 더 얘기하면 그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왕을 너는 따르면서 살았어 이 말이에요. 그럼 불법을 가지고 역사하는 왕은 누구예요? 불법을 가지고 역사하는 왕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므로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사단을 주인으로 사단을 왕으로 모시고 그들이 살았어요. 살면서도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가장 황당하고 정말 황당무계한 일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심판대 앞에 딱 가서 예수님 접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주님이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이게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강조 드립니다만은 못 배운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다. 가난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다. 못 배운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다. 진정한 부끄러움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 되돌릴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긴장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 불법인가? 그리스도의 명령인가?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혼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거지만 불법, 가장 중요한 불법의 요소가 뭐죠? 요한일서에 나오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법으로 삼고 사는 사람,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의 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이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점검해야 돼요. 나의 주는 누구신가? 제가 설교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어예요. 주어. 창세기 1장에서 가르치는 게 뭐죠?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우리 가을 음악회 할 때도 그렇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속에 중요한 게 뭐다? 주어다. 주어가 누구이냐에 의해서 주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주어의 영향을 받는 사람 그 주어를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주어가 돈인 사람 맨 돈 얘기만 해요. 돈의 영향을 받고 돈을 찬양해요. 맨 돈 얘기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어는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1장은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기쁜 구원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하는 거죠. 그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은혜로 받아요. 믿으십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아.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나오죠. 자,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믿는다는 말을 10절에서 바꿔서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떠하여? 시인하여. 믿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시인하게 돼요. 자, 그죠? 그래서 11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어떤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은혜로 받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자, 여러분,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가? 은혜라는 말은 이해가 뭔지 잘 아시죠? 은혜는 내가 어떤 공로도 세우지 않았지만 그것을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 값어치가 없어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이 너무너무 값어치가 있어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 내가 선물로 주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이제 믿음을 은혜로 주어지는데 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인가?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이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말해서 내 죄의 옷을 벗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죄의 옷을 벗긴 후에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진 이 믿음, 내 이성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이성으로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내 이성,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된다고? 이게 이성으로 간합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있고 성경에만 있단 말이에요. 저 유대인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억만가지 같은 죄, 진홍 같고 주홍 같은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것이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제 옷을 벗겼으니까 너 이제 의로운 사람이 하고 의의 옷을 떡 입히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게 이성으로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시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게 그냥 믿어진단 말이야. 아멘. 그렇죠. 그냥 의심도 되지 않고 수납이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임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져야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은 우리 본성으로는 믿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무엇으로 주시면, 선물로 주시면, 은혜로 주시면 다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이것을 무엇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심이 되십니까? 하나도 의심이 안 돼요. 그렇고 말고 우리는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그것도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그렇고 말고 지당하신 말씀, 조금도 이유도 달지 않고 토도 달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서울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어떤 이 유명한 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막 그냥 고개를 살살살살 흔들고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는 어때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이 그러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고, 구속이 믿어지고, 섭리가 믿어지고, 그리고 재림이 믿어지고, 내세의 천국이 다 믿어져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신약성경,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요한 것,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못된 본성을 너무 잘 알아요. 뭘 잘해요? 자랑질을 잘해. 뭘 잘한다고요? 자랑질을 잘해. 얼마나 자랑질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자랑질을 엄청 잘해요. 자랑질. 우리 어제 성탄절 찬양제 가니까 얼마나 또 자랑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서 목사님들 만나라, 자랑질 좀 할란다. 이게 이 안에 불같이 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내게서 온 것이라면, 그래 내가 어떤 공로로, 어떤 선행으로, 노력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땄다, 이러면 어쩌겠어요? 이 주둥이가 이 안에 있는 배에서 나오는 이 시기 질투 욕심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자랑질을. 그래서 누구의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로와 사랑과 자비는 일체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드러나죠? 자기만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센 얘기를 하면 찍소리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찍소리, 자랑으로는 찍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 부활, 하나님의 창조, 구속, 섭리, 재림, 내세의 천국, 또 현세의 천국,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막 믿어져요. 근데 이 믿음이 선물로 줬으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죠? 그러면 아멘 하고 우리가 다음에 할 말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죠. 감사.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그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어디로 시인한다 그러죠?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죠. 10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떠한다? 구원에 이른다. 또 9절에도 똑같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해요? 시인도. 시인은 행위예요. 행위. 시인한다는 건 뭐라고요? 행위. 믿음은 반드시 바늘이면 뒤에 따라오는 실은 뭐예요? 행위예요. 자,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 믿음을 말해요. 히브리서가 믿음을 말하고 히브리서 뒤에 따라오는 야고보서가 행위를 말해요. 자, 행위를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자, 좋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혹 내지르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했어요. 그래 야고보서 훅 친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동급이 됐어요. 나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었어요. 그러면 이 두 존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아직은. 귀신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야고보가 귀신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그 존재를 알아. 그리고 믿고 떨어. 근데 왜 귀신은 천국을 못 갈까요?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행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이신 줄 아는 믿음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어요. 그리고 믿고 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어요. 뭐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내는 거죠? 행위를 보여내는 것이에요. 오늘 또 동일해요. 마음으로 믿는 것, 나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거 부족하단 말이에요.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시인한다는 헬라어는 확증하다는 뜻이에요. 확증.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고백하는 거야. 시인하는 거야.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요일에 하죠. 여러분에게 늘 제가 한 번씩 강조하죠. 우리는 예배당에 지금 모여 있지만 뭐가 같아야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말해요? 신앙 고백이 동일해야 모일 수 있어요.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을까? 안 되고 싶어서 없을까요? 아니에요. 교리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리의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이고 내 신앙 고백의 하나됨이 교회의 일체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되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냥 단일신론, 하나님 그냥 한 분뿐이에요 라고 주장하면 우리 교회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반드시 입술로 확증하는 그 고백, 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실까요? 특별한 사람에게, 내가 형주한테만 줘야지. 그래서 여기 지금 모인 사람은 다 특별한 사람이다. 물론 특별한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있지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두 개죠. 차별 없다, 부요하다. 자, 차별 없다. 헬라인이니까 커팅, 유대인이니까 오케이,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차별하지 않는가? 그 주님은 부요하시기 때문에. 부요하다는 말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만큼 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신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배움을 가지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가짐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단 말. 왜? 하나님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큼 그분은 부요하시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했다. 자, 공부 잘한 놈부터 천국 간다. 그러면 저는 이미 돌아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운동을 엄청 잘해야 된다. 골프를 치면 한 번쯤 홀인원을 해야 된다. 골프를 잘 몰라요. 뭐 홀인원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애국 같은 데 가면 캐디가 모르게 가서 쑥 넣어놓고 홀인원이에요. 꽁갈도 친다잖아요. 또 좋아가지고 막 잔치 벌인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뭐 골프를 한 번 칠 때마다 홀인원 해야 된다. 그래 천국 간다. 이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요. 그럼 그건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차별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그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중요한 것이 뭐죠? 너의 행위, 공부 잘해야 된다, 뭐 홀이론 해야 된다, 노래를 잘 불러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이런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우수수수 떨어지죠.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조건이죠? 믿음. 여러분, 팔씨름을 하는 것과 믿는 것과 어떤 것이 쉬워요? 쉽기로 얘기하면 팔씨름에서 이기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상식적으로 기본 상식을 깔아놓고 어떤 것이 쉬워요? 믿는 것이 쉽죠. 믿는 것이. 오늘 영어 단어 3,000개를 애워라 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고 믿는 것과 영어 단어 3,000개 외우는 것과 무엇이 더 쉬워요? 믿는 것이 쉽죠. 믿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영어 단어는 알파벳 모르면 못 외워요. 그죠? 골프는 여러분 고관절이 나간 사람은 못 쳐요. 그러나 고관절이 나갔어도 알파벳을 몰라도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부요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이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오늘 본문이 말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자, 오늘 13절이 대선언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차별하지 않으니까 누구든지라고 쓴 거예요.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하나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죠. 뭐가 전제돼야 되죠? 마음으로. 왜 마음을 한다? 여길 때릴까? 그죠? 마음으로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부른다는 말은 시인한다는 뜻이잖아요. 입으로 확증해. 마음으로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떠한다? 구원을 받아. 그러면 14절부터 말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는 그에게 뭐가 들려와야 된다? 복음이 들려와야 된다. 복음이 들려오려면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길을 나서는 그 사람이 있어야
그리고 그 길을 나서서 그 사람이 사람들의 귓가에 예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들음으로 뭐가 생긴다? 복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발,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그 발이 뭐다? 복음을 들고 어디를 넘는 사람? 산을 넘는. 왜 뭐하러 산을 넘어요? 등산하러 산을 넘어요?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그 사람들의 귓가에, 그 사람들의 심령에 무엇을 들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워요. 마사지를 아무리 잘하는 태국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발 마사지를 곱게 아무리 받아와 보시오, 복음을 들고 건너지 않는 그 발은 주님이 볼 때는 아름다운 발이 아니야. 발에 옹이가 박혔어도, 좀 웃긴 말로 발에 무좀이 들었어도,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누군가를 향해 가면 주님이 말해요. 네 발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안에 그 발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일을 잘하고 있는 이혼회가 있는데 그 이혼회가 어떤 이혼회다? 전도 이혼회라고 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오늘 복음을 들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산을 넘으셔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증거한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제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심령과 가정과 그가 거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귓가에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도 주님의 선물, 믿음을 선물로 받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위원회를 격려해 주시고 또 부흥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되신 헌금 함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헌금을 위해서 송혜란 회계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에베네zer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